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BTN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 법문이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는 49, 50, 51, 52 이제 신해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4회가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할 거예요. 물론 교리를 다 설명은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법문은 그 교리는 일단은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해드릴 건데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그 나를 찾았다든가 또 견성을 했다든가 마음을 알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37도품에서 견도라고 해서 그 칠각지라고도 하고 칠보리분 이렇게 표현하는 그 7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들이 도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가 도를 닦는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팔정도 정견, 정사유, 그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요 하는 8가지 올바른 삶 요걸 이제 팔정도인데 거기 갈 때 우리가 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수도 도를 닦는다. 그렇게 그 정견부터 정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 불교에서 수행 방법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닦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견을 갖겠다고 해야 그거는 그 웃기는 끼륵끼륵 같은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정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오력, 칠보리분 그 29단계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한다. 도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위. 그 이제 발정도를 다 닦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학도라고 하고 구경도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번에 신해 교리를 공부하는 데는 그 가행도 그러니까 오근오력 5가지 뿌리를 내리고 5가지 힘을 기른다. 거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도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당연히 그 견도수도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견도수도는 나중에 신의 행 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그냥 나오게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 되기 어려움, 여유가 없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정말 소중한 몸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맨 사람들만 있으니까 아이고 누구나 다 사람은 받는 거 아니요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3억 대 1 한 번 실수로 평생 여러분 아버지가 한 번 실수로 딱 태어났다면 3억 대 1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번만 딱 여러분 어머니하고 그 관계를 맺으셔 갖고 태어났으면 그때 3억 대 1. 그 미국에서 정상적인 부모 그 남성이 그 평생에 그 성교를 하는 횟수가 3,000회래요. 뭐 제가 따라가서 안 세봤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일단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3,000회인데 한 번에 정자수가 3억 개가 나온대요. 보통 그것도 2억 9,999개가 나오는지 3억 1개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안 세봤으니까 보는데 평균적으로
꼭 와서 그거 진짜 3억개 나올까요? 묻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는 눈탱이한테 딱 때려야 되겠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꼭 3억개만 딱 맞춰 나오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몇 억대 1이냐면 인간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통 평균상으로 9천억 대 1이다. 9천억 대 1. 지구상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죠? 대충 잡아서 한 70억 되나요? 70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9천억 대 1이면 그거에 100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70억이란 60억으로 잡으면 150배가 더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여러분들이 당첨된 거예요. 인간문 받기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 어딘가에다가 바늘을 하나 세워놓고서 도솔천에서 겨자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그 바늘 끝에 올라갈 확률만큼 사람문 받기가 어렵다. 사람은 받기 어렵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낳는 게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 되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시작부터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사람 되기 어려움. 대원만 전행 강의라고 하는 책인데, 요런 책이 이제 3권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법문 듣는 태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법문 듣는 태도를 또 가르쳐 드려요. 법문 들을 때는 이렇게 듣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사람 되기 어려움. 사람 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 또한 여유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야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10유가 8구조. 그래서 10가지 여유가 있어야 되고 8가지를 꼭 갖춰야 사람 몸을 받고 사람 몸을 받은 속에서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8가지 여유. 8가지 여유. 그래서 여유를 갖추기 힘들다고 말할 때의 여유란 무엇인가? 여유가 없는 8군데에 태어나지 않고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8가지 사회가 어디가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옥 아기 축생에 태어나지 않았다. 지옥에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방글라데시 스님들하고 방글라데시 불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나는 거기는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 가끔 가다 거기 스님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 스님들 때려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마라 하는 그 글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방글라데시에 스님들이 치타공이라는 데 가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방송 마치고 절로 들어가는데 카나다에서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자기는 방글라데시 출신인데 지금 카나다 몬트리올에 있는데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어. 한국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몬트리올에는 자기가 갈 한국절이 없다. 스님 절질 계획이 없냐. 그래서 있기는 있다. 근데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갖고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나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불자들 중에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든 어떤 도인이든 지옥이 없다고 그래도 그건 부처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식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부정을 정면적으로 해요. 근데 한국 불자들이 제일 유식한 것 같아. 용감한 것 같아. 유식한 건 잘 모르겠는데 씩씩해.
왜?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갖다가 들여박으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인과가 어디 있냐고, 운명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도 불교가 아니고, 인과응보를 부정해도 불교가 아니고, 지옥을 부정해도 운명을 부정해도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인과법을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금생에 믿는데 금생만을 위해서 믿는다면 불교 믿을 필요 별로 없어요. 왜? 아무렇게나 막 사는 데는 불교가 걸리적거리는 데 많아요. 그죠? 바퀴벌레 잡으려고 그랬더니 살생이네. 아까도 어느 법원이 고민한 것처럼요.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잡자니 그렇고 안 잡자니 그렇고 아주 그냥 고통스럽잖아요.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귀중한 생각들이 회복된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요즘에 뭐 있대 테니스 채 같은 거 갖다가 그냥 샥샥 건드리면 따다닥 하면서 죽는 거 있대요. 예?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기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일단은 이놈 이게 그 한 마리만 와도 그냥 밤새도록 앵앵거리 가면서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미얀마 여행을 갔는데 밤새도록 모기 한 마리가 아이고 그냥 둘러쓰고 자자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하여간 진짜 똑똑한 모기예요. 예? 어떻게 그 조금만 틈만 나면 거기 와서 그냥 또 빨대 바꿔서 그냥 헌혈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그거 진짜 IQ가 높은 것인지 마지막 가다 어떻게 실수로 잡았어요. 딱 때려 잡았는데 밤새도록 피를 얼마나 섭취를 많이 했나 그냥 뻘거는 거예요. 내 그걸 안 잡았어야 되는데 야 이상하다. 왜 저 모기가 나를 밤새도록 저렇게 괴롭힐까? 특별히 내가 악연을 진 사실이 없는데 미얀마까지 가서 제가 악연 졌을 리가 없잖아요. 예? 왜 그렇지? 근데 내가 미처 감지를 못한 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호텔에 그 3층에서 심장마비로 그 전날 그 젊은 아가씨가 하나 죽었대요. 그 원혼인 거예요. 그 원혼이 스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해탈 좀 하게 해봐 하고서 밤새도록 졸랐는데 나 귀찮아 하다가 비켜 그러니까 이제 모기로 와가지고 나 스님 억울해 갔어. 그런데 간 거로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모기 보고 그냥 부디 극락왕생 해라. 나한테 참 가기는 갔지만 그 모기를 통해서 축원을 받는 거예요. 축원을. 미안하니까 모기 잡아놓고서 축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건 간에 네가 참 잘못 걸린 것 같다. 어떡하냐 그래도 다음에는 내가 축원한 공덕으로 사람 문 받아갖고 잘 모기로 태어나지 마. 이렇게 이제 그 원혼이 와서 본인 축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을 했더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 여군들이 그렇게 축원해달라고 많이 와요. 스님 저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스님 축원하고 기운 좀 팍팍 보내주세요. 이게 메신저로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도 와 있더라고요. 알았어. 다 이제 미군 여군들이에요. 주로. 이제 매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힘들고 괴롭다. 불교가 이제 서양으로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안심 인명을 주기 위해서 갈 때가 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사는 게 부처님 상웅이 있는 데는 전부 다 극락인 것 같아요. 남방불교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시고 내가 갈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악이 축생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저희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아무리 법문해줘도요.
모이주면 후닥닥 거기로 가요. 필요할 때는 밥 줘, 밥 줘고 야옹야옹 따라다니지 밥 주고 나면요, 너 언제 봤어? 하거든요. 축생으로 태어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축생으로 태어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8가지 여유 없음. 너는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차비도 있으니까 차 타고 오고 또 운전하고 오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유를 한 번만 삐끗해 갖고 잊어버리면 다음 생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요법문 한 번만 와서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뭔가에 잘못돼가지고. 일단 삼악도라고 하는 데가 지옥아기 축생이에요. 지옥아기 축생. 거기 안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이, 뭐 테레비만 들으면 맨 법문인데. 그러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문은 누구네 법문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래요.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가지 여유를 이 3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변방과 장수천에 태어나도 불교를 못 만난다. 그래서 변방. 변방은 어디냐면 극락세계 가면 변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변지가 있는데 500생 동안 부처님 법을 접근을 못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 오늘날 인간세계에 오면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잘 살잖아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경우가 드물다. 다행히 리처드 기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변지에 태어나서도 부처님 법을 또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변지에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는데 또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경 또는 변지. 이런 데 태어나면 어렵단 말이에요. 불교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탱화를 우리가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해요. 화엄성중. 화엄성중인데 화엄성중 가운데 계신 분이 날개 달린 투구로 쓰신 분이 위태존천 그렇게 표현해요. 위태존천. 장수천의 아드님이시래요. 장수천이. 근데 장수천이란 데 가게 되면은 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삼주호법 이렇게 표현해요. 삼주호법. 세주의 호법신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방인데 3주만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방이니까 4주인데 동서남북 4주에 되는데 3주호법 위태천신 이렇게 되는데 북방의 장수천에 가면은 부처님 법이 없다. 거기는 오래오래 즐거움만 누리고 살으니까 부처님 법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100세 이상 84,000세 이하 때만 탄생하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사는 새가 100세 정명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더 이후가 되면 수명이 짧아지면 부처님이 안 오신다. 안 오시는 이유는 수명이 짧으면 불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너무 길어도 안 된다. 그래서 삼주호법, 동서남북주,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하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주에는 부처님 법이 있고 북구로조 거기 가면은 법이 없다. 부처님 법이 없다. 그래서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삼재팔란 중에 불자의 삼재팔란 중에 3재 중에 하나는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도 삼재팔란에 들어간다. 부처님 법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지옥아기 축생 변지와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 요거 그렇게 요게 뭐냐면 5가지예요. 그죠? 지옥, 아기, 축생, 변지, 장수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문 받았다고 그래서 다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회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삿된 소견.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도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없다. 지장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업중, 호규 업중, 불생경항.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그런 분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가 아들 안전운행하라고 그 고사를 매달 지내주는 거예요. 고사라고 그래서 그 어려울 게 없어요. 단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그 막걸리든 소주든 차 바퀴에다가 내 바퀴에다 부서만 줘도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소주값 아까워서 못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큰 돈으로 때우면 되고, 아니면 종종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에이 스님이 무슨 술 자동차 바퀴에다가 부서라고 하세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좋으라고 내가 하라고 하지, 무슨 자동차 바퀴가 그 자기 사고 안 냈다고 저한테 와서 짬뽕을 사겠어요. 짜장을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해줬더니 엄마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화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호등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오토바이 탄 사람 두 사람을 쳤는데 아직 확인 안 됐는데 아마 죽었나 봐요. 그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 온 거 보니까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CCTV를 보니까 본인 과실이 큰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업에 의해서? 구업에 의해서. 구업에 의해서. 구업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몸으로 살인 저지르는 것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람 죽게 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업 되는 거예요. 구업. 그 한방 구업 가지고 정말 평생에 그 고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나오는 대로 찢어진 미니가 막 쏟아붓자 큰일 나는 거예요. 구업. 입으로는 좋은 말 하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좋은 말 하라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여러분들을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로 나가게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가르침이에요. 엄마는 쓸데없는 일, 왜 그 쓸데없는 일 하냐고. 엄마가 쓸데없는 일 왜 하겠어요? 자손을 위해서. 그 자손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데 깜빡 졸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게 내가 쓸데없다고 하니까 결례지신이 전부 다 딱 떠버린 거예요. 업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업이 끌고 간 대로.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데 꿈이 아니라 그건 현실인 거예요. 어제는 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아들이 지장보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장보살, 어린 애기인데 말끝마다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빠가 듣기 싫었나 봐요. 그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그 다음날 여기저기 잔뜩 다쳐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아들이 어린애기가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게 왜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야 될 얘기예요. 그지? 누가 돌봐도 돌봐되고, 근데 그 애기가 많이 좋아져 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지장보살하고 법안스님이 아빠보다 더 인기가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했대요. 말끝마다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법안스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여기저기 잔뜩 깨져갖고 왔더라. 말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믿어라, 부처님을 위해서 믿어라 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력을 증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두 제자가 계셨는데, 저기 눈썹이 하얗고 수염이 나신 분이 가섭존자세요. 마하가섭존자세요. 이쪽에 미스터 인디아, 여기 머리가 푸르스름한 분은 아난존자고, 이분이 부처님 상수제자예요. 근데 가섭존자는 그 닭발을 나가면 꼭 가난한 집만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가니까 첫째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못 얻어갖고 오는 날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집만 가니까. 안한 존재는 가난한 집 안 가고 부잣집만 가요. 근데 두 분이 똑같이 자비심을 낸 거예요. 안한 존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탁발을 하려면 줄 게 없으니까 마음으로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자들한테 가서 탁발을 하겠다. 가섭존자는 아니야. 저 가난한 사람들이 금생에도 복을 안 지면 다음 생에는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썩은 쌀뜨물이라도 나한테 공양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복전이 발휘가 되게 해야 돼. 그런 그 복전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남방불기에서 어느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정말 거지 같은 할머니가 스님께 공양을 밥을 떠갖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하여튼 생긴 것부터 엄청 꾀재재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왜 그 전생에 복을 덜 지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전생에 복을 지어가지고 얼굴도 몸도 다 이렇게 기운들이 밝고 좋지만 세상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유난히 빈티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그 스님께 공양 와갖고 공양을 올리는 거, 그 사진 보고도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스님 조심하세요. 내가 올렸는데 저보고 조심하래. 수행 똑바로 하세요. 저한테 아주 그냥 댓글을 달아갖고 알았어요.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되겠지, 당연히. 한 번 사람이 몸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으니까 사견. 업이 무겁거나 근기가 암둔하거나 업중하게 되면 이게 믿음을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사견, 그릇된 소견을 갖게 되면 부처님 법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하더라도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접근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가서 믿어야 되는데 엊그제 대불련 그 활성화 방안 하는 세미나 갔더니 그 두 강사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음 닦으려고 믿는 종교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마음이 뭔데 닦아요? 닦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닦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닦는다는 의미는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 불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는 시점이 왔는데 그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수정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고무신이 있는데 거기 때 묻어서 그걸 벗겨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묻어서 그걸 닦아내겠다 이걸 수정주의. 그거는 브라만교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일 끔찍하게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무슨 주의냐? 여기서 수행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한다. 수리한다는 뜻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고친다. 뭔가 안 좋은 것을 좋은 걸로 바꿀 때 고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행이란 말은 인도 말로 부하바나 그래가지고 바뀌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뀌게 한다. 그걸 우리가 중국에서 수행이라고 바꾼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중국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친다. 수리한다. 수정한다.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걸 고치는 거네. 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바를 정자 수정이니까 그렇게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습에 의해 갖고 잘못되어 있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수리한다. 고친다. 수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닦는다는 뜻이 아니고 한자의 원래는 바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닦을 숫자니까 닦는구나. 거울이나 신발을 닦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닦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리한다. 고친다. 바르게 바꾼다 이런 뜻이란 말이라. 이런 의미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욕을 한마디 탁 하려다가
요거는 안 좋은 생각이네. 안 좋은 거네. 그렇게 어떻게 되겠다? 좋은 쪽으로 바꾸자. 몸으로는 좋은 일, 입으로는 좋은 말,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 이게 3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좋은 운동.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확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딱딱 바꾸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냥 한 대 톡 실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생각 딱 바꿔가지고, 아니, 좋은 생각 해야지. 좋은 생각 하면 그것이 자꾸 좋은 생각이 좋은 환경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조금씩 형성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게 천수경에 나오는 거이지. 진참회. 진참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참회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생각으로 조금씩 늘 바꿔가는 거예요. 평생 바꿔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대치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특목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국제고, 또 과학고, 영재고, 이런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한대요. 초등학교 후반부에 들어와서 가나 중학교 되면 일단은 안 돼 하고 딱 끝나더만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때로는 유치원부터. 근데 그것도 그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철저하게 돈, 비용, 모든 노력을 전부 쏟아부어 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원만 전행 강해라든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다음 생에 인간 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생에 어떤 공력을 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생에 또 인간 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당연히 받겠지. 설마 개나 뭘로 태어나겠어?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일요일날 절에 가서 예불 드리는 개, 그 다음에 입으로 목탁 치는 소 보면 소름 끼치대요. 야, 내가 잘못 살으면 저렇게 또 가가지고 저러다가 또 구제역인가? 광우병인가? 거기 갖고 그냥 목탁 치는 소거나 뭘가 소용없대. 다 도살되잖아, 그지? 축생으로 빠진 거잖아요. 축생으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이왕에 금생에 인간몸 받았으니까 금생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특목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용과 열정과 노력을 그만큼 더 해야 다음 생에 금생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야, 특목고 가는데 그렇게 된다는데 그럼 다음 생에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겠네. 그럴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금강경에서 유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게 되면은 된다, 그렇게 된다. 계율을 지키고 유지계 수복, 복을 닦아라. 업이 무거운 사람은 혹유 업중은 불생경항이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소중한 걸 모른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업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 못 믿는 거예요. 사견.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된 올바로 된 법문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엉뚱한데 수정주의에 빠져갖고 그게 불교라고 평생 허송세월하는 불자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만 많아요. 중국이나 남방불교는 있지 않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교학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수정주의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그건 외도라고 딱 찍어놨는데 부처님께서. 외도다. 외도라고 하면은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날 그 BBS 라디오 방송 가서 생방송 1시간 반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 도교 그 경전을 어느 스님이 와서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장 보고 야 저거 왜가 하는 건데? 저 도덕경이 노자 도덕경이 불교냐? 아니지요. 아니면 저걸 왜 해? 외도인데. 저거 외도인데 왜 해? 그냥 한다고 돼. 별로 희한한 노 방송 다 있다, 그치? 노자는 불교가 아니다. 확실하게 알아라. 불교에서 저렇게 방송에서 그 오도를 해놓으면 노자, 장자가 불교인 줄 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저걸 하는 스님은 또 뭐요? 워낙 훌륭한 스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저건 불교가 아니다. 아닌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지? 또 요즘에는 뭐 무슨 화두를 깨친 사람의 성경풀이, 남의 경전풀이 왜 하는 거요?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많은데 지금 뭐라고 그래 하는 거, 거기다 또 불교 카톡에다 올려요. 그걸 별참. 불교는 몰라가면서. 외도를, 선가 유감에 보니까 서산대사가 외도의 경전 보지 마라. 그러셨더라고요. 불교부터 제대로 알아라. 불교부터 제대로 알아라. 불교는 모르고 외도 경전 읽고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 헷갈려갖고 다니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사기현이야, 사기현. 이게 사기현.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견. 한국 불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참나 찾는 거, 이게 사견이에요. 사견. 불교는 그 8만 대장에 다 참나 찾으라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육조단경을 잘못 읽으면 참나 찾는 거로 생각하는데, 육조단경 잘 제대로 읽으면 참 진여라고 나와있지, 진하라고 나와있질 않아요. 불교는 처음부터 무아사상인데, 엄청나게 철저하게 무아사상인데, 참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정주의가 되면 참나를 찾는 거예요. 뭔가 개려내다면 참나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부처님 법에 정면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사견이 사견. 이런 사견을 가지면 그는 평생 가져도 부처님 비읍자도 첫 번째 획도 못 들어간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지 않은 때 또 장애인, 여기까지가 8가지다. 정신질환자도 불교를 믿을 수가 없다. 장애 중에서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때, 우리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때 말법 시대라도 법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그 불자로 살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가면 밤낮으로 한냉지옥, 불지옥, 고독지옥, 주변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수행할 기회가 절대로 없다. 불설 8무가유가경에서 쇠기둥과 철산의 고통이 닥쳐오고 불락인과 똥물과 가시와 칼수부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으며 어찌 정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고기 갖다가 그 석쇠 지글지글 끓은 석쇠에다 올려놓고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이렇게 먹대. 그지? 여러분들도 가끔 하지? 네. 쇠구물 구슬이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펄펄 끓는 물에다가 후닥닥 징겼다 먹는 것도 있대. 이름이 샤브샤브라고 하대. 다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정말 그때 가서 그때 만약에 아미타불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딱 때리면 아미타불 소리 나와요. 아버지, 아니 어머니, 그 나오잖아요. 그지?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부처님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다급할 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 노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부처님 법을 절대 만날 길이 없다. 그 속에서도 이제 물론 효자, 효녀, 자손들이 생기면 그 업을 또 벗어날 수가 있겠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어제는 우리 여수 법부님들이 오셔갖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왔던 법부는 야, 너네 할머니 물속에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을 전혀 모르고서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한테 스님이 우리 할머니 물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네 친할머니 그러시다는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면 물에서 빠져 죽었다는 생각만 남아있어요. 본인이 평생에 살면서 최고 어렵거나 괴로웠던 생각 하나 딱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돌아가신 분은 언제든지 물에서 죽었다는 생각이 최고 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제는 또 기도하면서 20살 때쯤 요때 돌아가신 분 있지, 젊은 여자 같이 연탄가스 있대요. 같이 동시에 있어요. 연탄가스. 근데 이분은 업은 많이 벗었네. 업은 많이 벗었네. 그랬더니 그 어제 기도한 분이 언니예요. 언니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합격하고 아마 그때 연탄가스로 죽었나 봐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서 그냥 떡 부문 제사를 지내고 천돌이 하루 보냈다. 그래서 업은 많이 벗었다. 그러니까 기도해줬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업은 많이 벗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재밌게만 살으면 재밌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겠지. 어려운 부분에 익숙해지면 어려운 부분으로 형성이 돼갖고 모든 부분을 거기 묶여가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지옥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악육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 악유로 태어나면 배고픔과 갈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역시 법을 수행할 기회가 전혀 없다. 악유뿐만 아니라 사람도 밥을 못 먹으면 수행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팔관제일 밤이 되면 기운이 없어서 법을 사유하지도 못하고 경전을 외우지도 못하고 절을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서둘러 잠자리에 들지만 뒤척거리며 잠도 못 잔다.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에서는 사유하고 수행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불경에서 배는 고프고 목마른데 목구멍이 바늘만 하고 피와 강물이 불이 되는 악의 고통을 겪으며 어찌 성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악귀가 되지 않은 것은 참 행운이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법을 수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관세음보살 심주 한마디 경전 한 권을 들을 인연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무량대복을 타고난 게 확실하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인 거예요. 다행 중에 다행인 거예요. 축생계, 바닷물의 물고기, 새우, 육지의 소 등 모든 축생이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거나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을 겪느라 수행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불경에서는 서로 해하고 서로 잡아먹는 축생계의 고통을 겪으며 어찌 성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고향이 서천인데요. 거기가 축제가 하나 있대. 이름이 뭐냐 했더니 꼴값 축제라대. 그 꼴값 축제가 뭐냐 했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라대.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요? 꼴값 축제. 거기 제일 저 제목 중에 꼴뚜기 샤브샤브 해먹는 대회 벌어지는 것 같대. 축생계가 태어나면 오로지 잡아먹고 잡히고 하는 그런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식을 조금씩 줄이고 채식들을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이제 현재보다 더
상승하는 방법, 증가하는 방법, 의식주도 풍요롭고 정신세계인 개정의 사막이 좋은 쪽으로 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유지계수복,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쌓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금생도 좋아지고 세세생생 좋아진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질문. 네, 질문하세요. 선생님 예전에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불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채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쪽 불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게 교회에서 이끌었는지 궁금하고요. 예. 약사경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약사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대고 계신 게 삼계인이라고 뒷부분 해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삼계인 말씀하세요? 예. 그 어떤 뜻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에 따라서 시무회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시무회인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8대 보살이 극락 완생을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대 보살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열의 식포를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전도, 천의사, 불세존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변지가 정등각, 명행 원만, 무상 장부, 조어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대만의 불자들은 이제 중국 근세에 고승들이 몇 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주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명태종가요? 그분이 스님이셨대요. 스님이셨는데 아무리 여기다가 연비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스님 안 되겠다 나가. 그래갖고 떠돌이 스님을 했더라고요. 스님이 결국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불교를 장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가 그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청나라는 조금 나았었는데 청말 민국 초에 중국의 고승들이 몇 분 나오셔가지고 계율 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홍일법사라고 하는 분, 태어대사라고 하는 분, 인광대사라고 하는 분, 요 분들이 허원화상이라고 해서 그 4대 고승이 나왔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홍일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대만으로 넘어갔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계율 지키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고승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부러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먼저 스님들이 이제 계율을 지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995년 정도에 대만을 가가지고 한 번은 뭣도 모르고 이제 한국 스님들끼리 중국어도 잘 안 되는 스님들끼리 셋이 이제 가가지고 밥 먹으러 저녁 때가 돼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 주인이 문전에서 딱 막더라고요. 근데 중국말로는 안 통하니까 마침 거기 젊은이들이 젊은 남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되니까 이 아저씨 왜 우리 보고 이렇게 못 오게 하냐고 하니까 스님들은 이 식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그랬더니 스님들은 불교 만자 쓰고 채식이나 소시라고 쓴 그 식당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야 지금 밤은 깊어가고 어디 가서 찾겠냐. 그냥 그러면 우리 다른 건 안 먹고 면만 먹을 테니까 그냥 그것만 팔으라고 그래라. 다른 거 안 먹겠다. 그랬더니 그럼 면만 먹고 가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그 면을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 때가 가까워지면 유심히 둘러보고 찾는 거예요. 불교 만자 선 식당을. 거기 안 가면 안 팔으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음료수 마시면 거의 아직도 60, 70%가 사부 공양. 내가 스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인과법을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율을 지켜가지고 그 불자들한테 신뢰를 얻으니까 불자들이 맘 놓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빌딩 같은 데 가면은 이번에 내가 암병원을 만드니까 그 시주를 하시오 그러면 돈이 모여갖고 암병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기금회 만들어 놓고 법안 기금에서 운영하겠고 딱 맡기고서 본인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만 불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육신보살이 세 분이 나왔어요. 몸이 썩지 않는 시신이 썩지 않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불교가 진짜다. 불교가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지금 90%가 불자예요. 90% 이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대만 불교가 정말 불교를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선각자들이 몇 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자제공덕회의 증엄스님, 법고산사의 성원법사, 그 다음에 중대선사의 유각스님 이런 분들이 각 종파의 약간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포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대박 불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걸 할 경우 계를 지킬 때 유지계 수복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타이베이 같은 데 가면은 500명, 1000명 들어가는 채식 식당들이 많아요. 500명, 10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연향제라는 데를 가니까 콩으로 만든 고기 종류가 180종류가 된대. 처음에는 거기다가 장어구이도 해놓고 참치회도 해놓고 그래갖고 안 갖다 먹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음식들도 엄청 실이 맛있어요. 그렇게 이제 채식이 아주 보편화가 된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5개 보살계를 받으면 지구상에서 최고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영화배우 중에 임청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임청하. 동방불패 거기 주인공이었던가요? 임청하가? 법고산에 거기로 이제 출가한 건 아니고 거기 와서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귀에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미국권에서도 미국권 인도 이런 데서 배우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 되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계통경우는 이연걸, 성룡, 유덕화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최고 인기 떴던 탤런트들이 출가해서 스님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좀 높은 거예요. 앞서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계율을 지키고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잠깐이면 불교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도 유지할 수가 없지만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승가도 설 수가 없는 것과 같은데 대만은 거기에서 성공을 했어요. 대만은.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래서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만선공덕회하고 불경공덕회 두 개가 미디어 포교회 이 세 가지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전부 다 사찰 운영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스님들이 돈을 안 만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본인 복직화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월 초열흘 날 그날은 이제 괴산에 있는 육군 중앙군사학교 법회를 또 갈 거예요. ROTC 교육생들인데 ROTC 교육생들이 9,000명 정도 되는데 약 30%가 불자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4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거기 교화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그런 거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해요. 이제 얼마 전에 그 ROTC 전역한 그 회의에서 고문님하고 회장님하고 왔어요. 아주 저한테 어렵게 왔더라고요. 어렵게 왔는데, 그, 여름방학 때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1650만원짜리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2천만원 지원할 테니까, 그, 해라 그랬더니, 엊그제 다시 정정해가지고 왔는데, 2350만원짜리로 다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조금 입이 조금 더 고급이라서, 그, 더블버거보다 좀 더 좋은 불고기 버거라는 게 있는데, 그게 6천 얼마 간다대. 그걸로 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3,000개니까,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럭키 체인도 조금 고급으로, 호환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2,000원씩 하는데, 그것도 3,000개니까, 그것도 600만 원이 돼? 그래서, 뭐, 지원하지 뭐. 그랬더니, 그럼 350만 원 저희가 낼게요. 그래서 어차피 스님 2천만 원 내기로 했으니까 그러지 뭐. 그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 이게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복 짓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껏 복 지면 돼. 통장에다 입금해도 되고, 와도 되고, 그건 전부 다 공개하는 거니까.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 짓는 거기 때문에, 저라 말하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짓는 게 좋지, 안 짓는 것보다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면 거두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은 중앙군사학교에 3,000명, 이제 1,500명씩 2회 법회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책을 더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불교 교리를 3,000권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부처님 법 공부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공개를 할 거예요. 부처님은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시무회이네. 그죠? 걱정하지 마. 드라마 붙다 보면 부처님 누가 보면 다 이리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 베풀 시자에다가 무회.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푼다. 이렇게 시무회인. 요건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상, 중, 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 중, 하. 이건 상, 중, 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이걸 해도 관계없고, 걱정하지 마. 들어줄게 할 때는 이걸 여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손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들어줄게. 요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무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10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신행증에 설명을 해놨어요. 7개만 했더니 3개는 언제 하실 거예요? 또 PD가 그래갖고, 알았어, 할게. 그냥 스스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8대 보살은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7불 약사경에 보면은, 관세음 보살, 득대세 보살, 보다마 보살, 여기 쭉 8대 보살이 나와요. 약사 7불. 네, 신현경 스님께서 강좌하신 걸로 저는 수십 번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만 축원문을 좀 스님들이 해주신다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제가 다른 큰 절에 가서 한신제 지내는 걸 봐도 그렇고 저마지 갈 때 봐도 그렇고 문화들 꼭 축원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축원문 할 시간에 이제 지장보다를 한번 오시든지 그래야 할 텐데. 네, 스님께서 한번 언제 텔레비 강의 하나 오셔가지고 본 말씀을 한번 해서 우리나라 불교도 다른 나라 불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없어요. 그렇게 제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참 법부님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옛날엔 초파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축원카드만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읽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축원카드 읽는 시간에 지장보살 한번 부르고 약사대부를 한번 부르면 성부로 인이 뿌려지는데 부처님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축원카드 읽으면 부처님이 알아듣고 안 읽으면 못 알아듣고 그럼 바보 천치지 어떻게 부처님이 일체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원카드 여러분들이 마음 내기 전에 부처님은 다 아세요. 마음 내기 전에. 지금은 축원카드를 안 읽으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카드 읽나 안 읽나 그것만 그것만 귀로 했다가 내가 나가면 막 총을 같이 따라가면서 스님 우리 카드 안 읽었다고 보면 너네 카드 내가 읽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다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따블된 거 다 접어요. 방생할 때 제가 읽으면요 다 따블된 거 전부 다 빼내요. 왜냐면 기억이 남으니까 나자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읽었나 안 읽었나 내가 기억 못 하겠어요? 너네 카드 읽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팍팍 얘기되면 그럼 갔다 와서 딱 까주면 어디쯤 들어있으니까 있네요. 그러지? 아주 부처님이 읽어야 알아듣고 안 읽으면 못 알아듣고 하면 부처님 뭐하름이 또 그지? 여러분들이 생각 내기 전에 전부 다 부처님 알으세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스님들 그 부전 놓고서 데려다가 쫙 그거 축원카드 읽고 있는 나라는 쫙 써가지고 한국밖에 없어. 한국밖에. 희한하다는 거 저거 읽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이 그걸 왜 읽는 거예요? 특별 물공할 때는 그것도 읽을 필요 없는데 사실은 아니 이 집 조상만 다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다 잘 지낼까라고 마음먹으면 이미 조상들 다 떠갖고 와요. 그 전에 저한테 올 때 다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돌아가신 조상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게 이미 떠갖고 내 앞에 와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못 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지? 근데 전부 다 그 축원카드 읽느라고 초파일날 각 절 보면은 그냥 앞에 스님들 쫙 서가지고 그냥 다 그거 읽고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지장보살 한번 부르고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면 그거는 성불의 인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축원카드 읽어달라고 하지 마시오. 축원카드 안 읽어도 부처님 절대 바보 천치 아니시고 등신 아니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부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카드 안 읽으면 부처님 못 알아들을 거요? 그런 부처님은 안 계셔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일체지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축원카드 거의 안 읽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사실 이거 안 들어붙여도 관계없어, 그죠? 하나 빠지면 난리나. 절 졸업해버려. 그죠? 일패 붙일 때 안 떼놓으면 난리나. 그 다음 그 절 졸업한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타협한 거예요. 제가 안 다루면 난리 치니까 그냥 난리 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위패도 마찬가지고 아무 관계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재지낼 때 위패를 안 써붙이잖아요. 안 써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천도제를 처음에 지내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내가 못 찾는 영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영가 참 잘 찾는데요. 지금은 찾을 새가 없어요. 앉혀놓고서 이런 영가는 누구냐? 옛날에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는 25도 찾고 40명도 찾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는 누구? 저렇게 돌아가신 영가. 근데 지금은 내가 일단은 그런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세요. 근데 한 번은 부산에서 어느 분이 왔는데 고법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여동생이 같이 왔는데 너는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걸 들으려고 하면 나가라는 걸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고법이라고 하는 분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아주 7년 동안 부산서 무당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저보다 신을 다루는 데는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이제 빙의를 시켜주고 너네끼리 대화해. 빙의 시켜주고서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하고 딸하고 이제 대화를 잘 하는 거 빙의가 돼갖고 난 좀 싫다니까 너네들끼리 해.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그 여동생이 그래 스님 왜 저는 못 들어오게 하세요? 몰라. 이 집 조상이 너 들어오지 말래.
그랬더니 사실 저는 고씨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전날 찾으면서 영가 하나 빠졌다. 이렇게 죽은 사람 빠졌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와갖고 스님 영가 빠졌는데요. 그럼 내가 어제 빠졌다고 그러는데 너네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너네가 안 빠졌다고 팍팍 얘기했잖아. 누구냐 그랬더니 그 동생 아버지요. 씨가 다르니까. 내가 빠졌다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 빠졌다고 했잖아. 그분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미리 들어온 거 찾았는데 됐고 한 번은 지금 대전에 한 2천억대 부자로 산다고도만 되는 게 없다고 신한은행 지점장하는 신도가 스님 이 친구는 무조건 전도제 좀 지내주세요.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관음시식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그 논리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네 여자친구 있었지? 이렇게 통통하고 이쁘게 이렇게 생겼었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몰라요. 있었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결혼 못했대. 그러면 영단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제가 그 영가는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옷 다시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서 그 죄를 지내줬는데 그 카나다하고 무역을 하는 법이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됐는데 그때부터 대박이 나갖고 한 2천억대 부자로 잘 사는데 지금. 그렇게 전혀 예상 못한 데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위패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인연 있는 분들 다 들어오셔. 다 들어오셔.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은 그 전부 다 일일이 열거 안 해주고 그냥 한두 명만 딱 찍어서 이런 분 계시네 하고서 많은데 그렇게 전부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다 들어오시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위패 써놓으면 그게 한정이 돼버려요. 누구 찝은 영가만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 와서 위패 안 쓰냐고 와서 시비 거는 분들도 있어 가끔 가다가 잘 지내면 네가 지내지 왜 나한테 지내라고 그래. 그잖아요. 그래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쓰면 내가 나한테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보고만 하고 떡 먹으면 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재미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일단은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보살 그 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부르고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카드 읽으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게 여러분들의 엄청난 덕이 된다. 아시겠지? 예. 또 질문. 진실으로 응용하시. 아까 사담 시간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슴이 좀 뛰고 흥분이 내리는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질문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존재의 원리가 관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상대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줄 때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요. 스님께서 법문하시던 내용 중에도 그 관계는 신뢰와 또 상대를 상대에게 관심을 베풀 때 가능하다고 법문을 들었는데요. 그 신뢰는 성실과 또 근면이다. 그것은 지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신뢰가 쌓인다. 그 자비는 친절과 배려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관심 없이는 그렇게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상대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해 줬을 때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는구나. 아까 초반 시간에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왜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이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의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 좋은 의도를 갖고 상대한테 다가갔을 때 상대가 신경질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네, 선량한 의도를 다 가졌는데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불자들이 상당히 어떤 위축감이 들고 또 배신감도 들고 원망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까 사람 시간에 제가 불현듯 그게 저구나, 그게 너였어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원망을 품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자리에서 앉으고요. 저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보살님께서 내면 속에 습관과 업으로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그러한 방편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는지 한번. 아미타불, 아미타불.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는 일단은 업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죠? 또 하나는 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를 뒀다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업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하나는 원에 의해서 올 수가 있어요. 나는 다음 생에 이런 자녀들을 돌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원을 세워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업에 의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생은 업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업이 더 가깝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었던 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관계를 해치고 지혜를 어둡게 만들고 전부 하는 그런 역할을 되는데, 얘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더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법문을 해도 본인들이 귀를 꽈가지고 듣고서 안 오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경전 강의를 해도 왜곡을 해갖고 듣고서 한테 원수 척지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냐고. 요즘은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얻어맞을 것 같으면 맞이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제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형성시켜 놨다가 어느 때 그게 익을 때쯤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버틸 만큼 두드리니까 괜찮아요. 그지? 그래도 우리가 그거 알았을 때 두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화를 내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하다가 마음을 돌려먹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세계로 나가는 길들이 업을 소멸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 그래서요. 정성과 그 진실하게 살고 정성을 갖고 살게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되고, 그 다음에 친절과 그 배려를 하게 되면 자비심이 드러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들은 요 자비심 실천 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악의 축생에 태어나지 않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좋은 생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좋은 생각들이 다시 그 의식 상태를 계속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법우들이 바로 보배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겠죠. 이 좋은 질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사회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건카드 한 번 읽는 대신에 치장보살 명호 한 번 부르고 관세모살 한 번 더 부르자. 그리고 불교가 용성한 방법은 뭐냐? 바로 계율 지키고 복덕을 닦는 거다. 관계에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갖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축박수라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